오늘 드디어 성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 시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지만 목회자도 설교자도 때때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성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여러 가지의 배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먼저 세 단어로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은 단어, 이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우리 몸을 힘들게 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감으로, 그분께 묻고 부탁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동행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렇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동행입니다. 사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의, 성령님과의 사귐, 함께 걷는 동행의 결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성품 시리즈를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큰 배움이 된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 6장 우리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구약의 호세아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 호세아 6장 6절은 우리가 평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은 사귐의 관계로, 동행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 바라신다고요? 알기를 더 바라신다.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만남이 깊어지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정말 원하시는 것은 동행이고 사귐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행과 사귐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동행과 사귐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 노력한다고, 불교처럼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 동행,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2달이 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에 새기게 된 또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동행과 사귐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진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분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항상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또 다른 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그분이 자의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노력해서 참된 사랑을 배우고, 참된 사랑은 쉽지 않으니까 한 7년 정도만 연습하고, 또 오래 참고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은 한 5년 정도만 고행하고 연습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참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참되게 사랑했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배우고 싶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다려주셨는지를, 그것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먼저 보게 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우리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그 방식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오늘 2절 앞부분을 통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갈아놓고 살을 갈아놓는 전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섬김과 봉사, 물론 섬김과 봉사가 중요하지만 신앙의 진짜 원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악을 향해서 저항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본다는 것은 초점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분을 본다라는 것이 바라본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내 뼈와 살을 갈아넣고 내가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애쓰고 내가 의무감으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어지는구나. 그것이 우리 이 2달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배우게 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품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기를 시작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나가시고 우리 바깥에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분을 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데, 나는 그저 주일에 예배 시간 나오는 정도로만 좋고 그 외의 삶은 나의 자기중심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질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편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요.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의지로 어디 가 있는 그 둘째 아들을 강제로 잡아서 집으로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달 넘는 이 성품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원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실 수 있도록 일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처럼 노력하고 고행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단 한 가지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것을 정말 원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감정과 내 기질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성과 내 성격과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것이 내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내 의지를 드리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세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과 사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그저 성경에 나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심으로 나의 자기중심성과 본성과 내 기질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나가시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방식이 동행,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고 드리는 것,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품의 자리에
마치면서 이 성품의 변화가 곧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영원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님께 내 의지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온유와 그리고 절제를 우리 잠깐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는 저 사람 좀 착한 것 같아, 성격이 좀 순한 것 같아 정도의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착한 것, 좀 성격이 유순한 사람, 성격이 좀 부들부들한 사람, 물론 이런 의미가 온유라는 이 단어 안에, 성경이 말한 온유라는 단어 안에도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그렇듯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이 정도를 넘어서서 한두 걸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온유함에 대한 우리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단어의 원의 의미를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로 말씀드리면 power under control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스림을 받는 것, 컨트롤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한성질 한다는 표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야, 너 한성질 하는 것 같아. 한성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입니다만은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한성질 없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표현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세게 표현하니까 대단한 한성질을 하시는 분 같고, 어떤 분들은 한성질하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질과 그게 다 있는데 그걸 조금 소심하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유약하게, 조금 약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간에 한성질하는, 심지어 폭발하는 그 잠재력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성질하는 거예요. 한성질하는 거. 만약에 그 기질이, 그 성격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어제 토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욱도하니 제 첫 번째 별명이고요, 이거는 조금 다스려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심하다고 해서 A형이 좀 소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제 별명이 트리플 A였습니다. 많이 소심하다는 거죠. 더블 A 소심함도 있고 그냥 소심도 있는데, 저는 많이 소심하다고 해서 한때 트리플 A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자주 들은 말씀이, 도한이는 착한 것 같아, 도한이는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순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약하고 순하고 소심하고 착한 사람, 그 정도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착했던 제가요, 제 안에도 욱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들 눈에는 소심하고 약하고 착하고 그렇게 순하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저의 실제 모습과는 잘 안 맞으니까 제가 내적으로 고집이 강해지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해지고, 그리고 저의 자아가 완강해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 만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순해요, 저 착해요, 저는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을 겪어보면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겪어보면 그 순한 사람들이, 자아가 완강한 사람들은 제가 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순하다고 하시는데 고집은 얼마나 센 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난 그래도 착하고 성격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유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자신이, 자아가 완강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사람인 것을 모르고 그저 착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시면 실제로는 완강한 자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내가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어졌어요. 자아가 완강해져서 아무리 기도해라라고 해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성경 좀 읽으세요. 말씀 묵상 좀 하세요. 예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합니다. 참된 사랑을 좀 연습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참된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완강한 자아가 듣기 좋은 말씀에는 반응해도 내 자아가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변화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순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점점 우리 자아가 완강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우리의 완강한 자아가, 우리의 고집이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조금 더 이따가 우리 실제적인 예를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의 그런 완강한 자아와 고집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그 성품을 온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라는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깥에 산책하다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는 순간 모세는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돌멩이를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나자 모세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할 리더가 될 사람인데, 이 성격이요, 이 감정이요, 다스려지지 않는 이 성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리더로 세워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앞으로 리더가 될 모세에게 온유라는 이 성품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얼마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근데 모세의 이 기질이, 욱하는 기질이, 이 다스려지지 않는 기질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고서는 광야 생활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일 말 잘 안 듣는 놈, 너 나와. 그리고 여러분,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벌어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다 중요하지만 이 온유라는 성품이요, 완강한 자아,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 거친 성격, 심지어 우리의 말까지도요,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온유라는 감정에 대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 시대에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종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나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참사랑교회가 감정적인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온유라는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동행하면은 이 온유라는 성품이 쉬울 텐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완강해서 우리 고집이 너무 세서 내 감정과 내 기질이 도저히 포기가 안 되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단시키는 줄 아십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온유라는 이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보다도 더 센 사람을 제 주변에 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목회하다가 시급했습니다. 저도 한 욱욱하고 저도 저 자아도 참 완강하고 고집스러웠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몇 명을 대하니까 제가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권면해도 안 되고 밥 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완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저의 고집스러운 모습, 저의 욱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순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내 자아가 그렇게 완강하고 완악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보다 한 5배는 센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나의 실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연단이 끝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센 사람을 붙여도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연단을 계속하십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는 너무 신비로운 곳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기에 때때로는 이 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거친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가족끼리만 교회로 있으면 좀 덜 이런 긴장이 있을까?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출신의 학교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이 교회가 좀 더 덜 연약한 곳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서로의 모습이 거울이 되고 때로는 서로의 모습이 연단의 도구가 되어서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나가는 곳, 그렇게 온유함을 배워 나가게 하는 곳이 이 교회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서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품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우선 속 상하지만, 우선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구나, 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침내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기질과 완강한 자아와 고집스러움이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고집스러움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온유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냥 평생 동안 저는 연단 받을래요.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번 연단시키실 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에게 무슨 폭발하는 욱하는 감정이 있으셨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온유라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것을 쓸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이니까 나를 위해 마음껏 썼지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난 이후로는 그렇게 나만을 위해 이 물질을 쓰는 것이 어느 순간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게 되고, 그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온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주님께는 기적을 일으킬 힘이 계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자신을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면 뚝딱 해서 비빔밥도 만들어 먹고 오징어 전도 부쳐 먹고 제가 마음대로 살 텐데요. 주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 기적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주님의 말 한마디면 로마 군인들을 한 번에 다 죽게 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었지만, 주님은 마치 가장 약한 자의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신 안에 이 로마 군인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는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온유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부분 보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깍듯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내 기준과는 다르다고 차갑게 대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 내 기질대로 마음껏 폭발하지 말고 겸손함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성품으로,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깍듯이. 이것이 주님의 식구들이 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고. 상대방을 대할 때 내 기질대로 대하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제는 아름다운 꽃들을 담는 화병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라고 하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기에 좋은 것을 절제라는 화병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의미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이 좋은 것이 과해서 하나됨에 위험이 온다면,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온다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절제라는 성품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브레이크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내 기준에 좋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브레이크 밟어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꾹 밟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비슷합니다. 온유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니까요. 바로 그 브레이크 같은 것이 여러분 절제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또 지난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 지난 사역자로서의 삶을 돌아봐도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같이 운동하고 밥을 먹고 교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저런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 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라는 감정입니다. 이제 우리 전체, 우리 성품의 시리즈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한다라면 이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무로 이 성품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게 될 때 이 9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워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움직이시고 난 뒤부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험담하는 것이 재밌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는 험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주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해지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지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쌓여져 갈 때, 특별히 오늘 이 온유라는 성품을 통해서 이 성품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